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작은 고을 베들레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나 되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왔는데 별만 봤지 성경을 보지는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성경을 볼 정도가 되는 박사였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성경을 몰랐어요. 요즘도 성경을 모르는 천문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론들을 막 발표를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당시에 내노라 하는 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안타깝죠. 지식인들이 지식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유대 땅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게 많았지만은 눈치를 못 챘어요. 천문학을 몰라가지고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성경만 봐서도 안 되고 하늘의 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징조를 깨닫고 그래야 될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오신 분도 있는데 바로 가까이서 살면서도 몰랐으니 참.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참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또 경찰관들도 한 25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몇 분 후에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나는 마약 담당이니까. 자기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누구 책임이냐? 웃긴 얘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이렇게 웃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왜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 베들레헴과 비교되는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두 도시는 지정학적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갈리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어서 높은 산들과 산들 위에 또 그 가운데 좀 분지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요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성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왕궁이 들어서기 아주 좋은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죠. 근데 베들레헴은 들판이 많고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기에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려면 이제 산비탈을 막 내려가면서 한 10km를 내려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 10km인데 사실은 더 되죠. 그래서 또 비탈길을 걸어서 내려가려면 힘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면은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플 때쯤 되면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배고플 때 떡집이 어딨지? 하고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신 손님들이 떡을 찾을 거니까 우리가 떡을 많이 만들어 놓자. 돈 벌어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떡집이 된 겁니다. 베들레헴이 된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등장은 룻기에 또 잘 나와 있죠. 룻기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이, 이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죠. 결국에는 보아스의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또 그렇게 이어져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룻이 오벳을 낳고 둘 다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에 속하게 되죠. 룻도. 기생 라합도 유다 족속에게 속하게 되고
또 결국은 또 그래서 보아스도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 본 지명의 이름은 베들레헴인데 별명은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후에 다윗은 밧세바하고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죠. 이게 라합도 룻도 이방 여인이고, 근데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여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여인의 역할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어떤 학자는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당시 다윗의 집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서 다윗이 혼외자일 것이다. 하여튼 출생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막내였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본가에서 떨어져서 딴 곳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왔을 때에 이새가 다윗을 빼고 7 아들만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은 7 아들 아니야, 얘네들 아니야. 그럴 때 아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을 사람이 있다는데 7 아들 중에 아니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한 놈이 더 있긴 있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불러오죠. 그 아이를 불러오기까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못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가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내가 기뻐하는 아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을 또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지만 정성껏 헌신적으로 그 양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얘다. 훌륭한 목자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시의 목자는 가장 흔한 직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가장 흔한 직업에 속한 직업이에요. 아무나 목동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너의 자손 중에서 내가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셨어요. 참 귀한 약속이죠. 그래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의미는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참 형편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제가 제대로 클 것 같지 않은데 이 아이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거야. 얘가 보통 애들하고 틀리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룻이나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여인들을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더라. 성경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과정이 이 여인들은 우상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옳지. 얘네들은 내가 구원해야 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취향,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 선택의 기준,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시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흑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준이다.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내가 대신 이 저주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나밖에 없다. 내 아들밖에 없다.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려고 할 때에 그럼 어떤 자를 선택을 해서 이 일을 이룰까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무엇만 보고 내가 한 말을 얘는 믿어주는구나. 그것만 보고.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이 그거예요. 믿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거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다른 거 믿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좀 불리하더라도 악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내가 구원해주고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피를 흘릴 각오는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치하게 된 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아주 집요하죠. 몇백 년 왕조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왕조는 타락을 해버리고 신앙은 율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다른 민족과 달리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집중 공격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셨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항상 경건한 자들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항상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에스더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를 보호하신 하나님,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왜? 경건한 자들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정하신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귀향하게 하셨고 로마 치하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이 전부 헬라화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키셔서 그 전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거의 인도까지 전 지역을 헬라화 시키셨어요. 헬라화. 헬라어가 온 근동에 퍼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라는 나라를 또 새롭게 세우셔서 로마 군인들을 각주로 막 활성을 하시면서 전 지역을 통일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는 헬라적 문화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정치는 로마가 다 통일을 하는 그 일대 유럽과 이쪽 인도 위쪽까지 극동까지 전체를 로마가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로마 서노바로 나눠지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밭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만 알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로마의 힘만 얻으면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솔루션이 사실 없었어요.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지은 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피에 대한 어떤 제사 의식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그것이 전파되긴 했으니까 조금씩 배우기는 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그 문화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피의 제사가 남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무당 가운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별 굿을 해도 안 될 때는 닭을 잡아서 닭 피를 뿌린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에게도 이제 피의 제사는 그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흔적들이.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동지가 되면 팥죽을 끓인다. 근데 이 팥죽의 색깔이
약간 피색깔과 비슷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피해 제사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해 제사는 그 대상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에 대한 유전이, 어떤 전통이 이렇게 전달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고, 선별된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었죠. 타락 이후 인류는 죄의 저주 속에 갇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다. 그리고 속죄의 조건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느냐? 그게 이제 율법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피해 제사. 그 다음에 피해 제사만 또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이 또 있죠.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죠. 계명의 핵심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피해 제사가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피해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느냐. 헌신할 줄 아느냐. 예. 그리고 사명감이 다 있죠. 기독교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주는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예.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피해 제사가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피해 제사가 결국은 한정된, 아무리 길어야 그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제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효 기간을 없앴죠.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요. 양을 드리고 피해 제사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 모든 복잡한 절차를 싹 해소시켜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피해 제사에 대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약과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피해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율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결코 아니고,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를 믿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예요. 이게 또 핵심이죠. 그게 없이 피해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어요? 자신의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나만의 사명, 나의 십자가가 남아있다.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가 뭔지, 이 민족에게서 나의 십자가가 뭔지, 나의 직장에서 나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 피해 제사를 완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어떤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피해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규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결국은 하나님의 희생을 담고 있죠. 그것은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다른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은 타락한 인간의 현세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셈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헷갈리고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천당 간다. 이게 틀린 말은 절대 아닌데, 그러면은 현세적 구원이 빠져버리게 돼요. 현세적 구원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피, 그런 말미암은 믿음, 순종,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은 현세적인 우리의 삶도 구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어서 천국도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에서 떠난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죄를 이기게 된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복이다.
이게 성탄의 복음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누구든 죄와 저주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선물을 받는 날. 이것도 기쁜 일이긴 한데, 물론 저도 오늘 선물을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제가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귀한 복 우리가 평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